여러분 어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좀 무모한 일인 것 같고 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뻔한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던 마치 대를 이을 남자 그리고 이 집안의 희망이 될 것 같은 그런 남자 그 남자 보아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달라고.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던 여인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 또한 그에게도 어떤 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보아스. 그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에게 말할 때 그리고 또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 그가라고 얘기했던 그가 도대체 누굴지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인데요. 자, 3장 14절 시작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보아스라고 하는 제가 오늘 3인칭으로 룻이나 보아스가 말하는 그 사람의 아주 진중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까지 함께 이 밤중부터 새벽까지 우리가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들은 스캔들을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설수, 말에 휘말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려 깊은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남성보다 여성, 남자보다 여인, 여인에게 더 많은 구설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룻은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실패를 겪고 지금 남의 밭에서 일하는 여인이다 보니까 마치 이 여인이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뭐 꼬리를 쳤다 아니면 뭐 언론에 이런 단어가 써 있길래 뭐 꽃뱀이었다 막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특히 이 지방의 지주였던 유력한 남자 보아스에게는 언론이 우호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룻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보아스라고 하는 그가 알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려 깊음을 우리는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지를 보는 거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 보시오.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테일, 아주 작은 것에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애플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교함을 더하면 나중에 단순함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 배려하고 그리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까지 있었던 이 룻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야 된 룻에게 이거 보십시오. 이 보리를 6번이나 데워준다라고 하는 이런 디테일을 이 남자,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3인칭으로 표현할 앞으로의 이 보아스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 그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처럼 이 사람을 대칭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자, 이 얘기가 여기서 어떻게 또한 진행되는지 우리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마치 이 드라마처럼 이야기의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16절.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와 행동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그거예요. 보리를 6번이나 주고 빈손으로 가지 마라. 시어머니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때 시어머니 보아스는 어제 제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어머니 표현 자체가 이 늙은이가 갑자기 의욕이 활력소 마치 인생의 액센트를 얻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막 의욕이 일어났던 대목을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으시죠? 갑자기 뭔가 활력소를 얻었다고요. 어떤 일이니 어떤 일이니 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마치 코칭을 하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기대감과 함께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면 오늘 이 문장 자체가 오늘 우리 이 소나무 향기의 제목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줄을 좀 그으시고 이것이 3인칭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교훈하고 이것을 기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의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모든 것 그 성령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룻기 4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부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사람이 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는 추적해 나갈 것인데요. 보아스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 성문은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족보로 얘기한다면 족보 더 근접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집안 가문에 이 집안의 기업을 물을 바로 그 밑에 사람이 한 명 보아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마치 다 각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족보에 더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리 와서 앉으라고 말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아스는 그 성읍 가운데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앉힙니다. 보십시오. 계약의 쌍방 한 사람 한 사람 양자가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지금은 계약 언약을 성취할 거거든요. 이 계약을 마치 증이 되어 줄 사람 그것도 자그만치 10명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관습으로 한다면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떠한 시시비비나 어떠한 그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사 어떤 법인이나 이사를 경험했는데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사진을 구성할 때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집안 사람, 우리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사안들을 의결할 때가 참 많죠. 아마 많은 부분들이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도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중요한 의안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장로 10명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 존경받는 원로들 10명을 섭외했다는 것 자체도 이 보아스의 아주 이렇게 치밀함이죠. 이런 증인들 앞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지금 결국은 핵심은 룻의 문제입니다. 룻.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전후에 대한 맥락까지 다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엘리멜렉의 땅, 기업,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당신이 이어받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룻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당신이 이어받겠느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을 때 보아스는 얘기하는 거죠. 엘리멜렉의 기업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부채가 있는데 그것마저 이어받을 거야? 그리고 엘리멜렉이 떠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떠안을 것이냐 묻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룻의 문제도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룻 이방 여인,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얘기하니까 이 엘리멜렉 집안 가문의 기업 물을 더 가까운 그 촌수에 있던 사람이 뜨끔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나에게 이익이 있다. 이 기업을 내가 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보아스는 아니다. 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있다. 그 여인의 인생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 이 모든 것까지 네가 책임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뜨끔한 거죠. 이거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내 권리를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 집안의 촌수가 가까운 그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집안 그리고 지금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자부 룻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아스를 주목하면 보아스는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덮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손해가 있고 그 손해 이해 배울 이것들을 따지면서 자녀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계산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이지만 가족 간에도 안 될 때도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결국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어요. 어제도 주의 어쩌라고 나를 덮으라고 했던 것이 마치 인생을 덮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정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아니면 전 남녀 간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간에도 좀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또 가려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될까 이것이 가치가 된다면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회자도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마치 셈법으로 따진다면 이게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삭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계산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오히려 당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역으로 묻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반응해야죠. 나도 쉬지 않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 우리가 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게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 그가 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향해서 쉬지 않겠다. 이 서로 간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룻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지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이 6절의 4장 6절의 말씀 뒤에 이제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펼쳐지게 될지 오늘 밤 8시에 이 얘기를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오늘까지 연휴로 이어지는 우리 집안 아이들도 보니까 다 학교에서 연휴로 오늘도 쉬더라고요. 혹시 쉬는 곳에서든 아니면 일하는 곳에서든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쉬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